종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 세대들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희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 이 시대를 우리는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기독교의 선교 정책이나 전도 정책이 방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포스트 모던 시대는 절대 권위보다도 다양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다원주의가 또한 종교다원주의를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지금까지 버텨온 것은 절대 진리입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여러분, 이거 흔들릴 수가 없어요. 믿습니까?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이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에 분명히 말씀하죠.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이 절대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거 타협할 수 있습니까? 타협할 수 있습니까? 네, 없습니다. 여러분, 종교다원주의가 뭐냐? 종교는 다 같다는 거예요. 다 같다. 어떻게 가든 서울만 가면 된다. 걸어가든 버스를 타든 KTX 타든 어떤 가면 된다 이 얘기예요. 불교를 믿든 천주교를 믿든 기독교를 믿든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것 아니냐? 아닙니다 여러분. 안산에 여러분 이 고은 목사님이라고 원로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 목사님이 그 옛날에 그 심우하시던 그 지역 안산 지역의 기관장들 그리고 종교인들이 하루를 함께 시간을 보낸 일이 있었나 봅니다. 시간을 보내고 점심시간이 돼서 점심 식사를 하는데 여기 우리 종교인들이 다 모였으니까 우리 기도하고 밥 먹읍시다. 그러면서 아무개 스님 기도 좀 하세요. 라고 기도를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이 스님이 얼마나 기도를 잘하는지 수창하게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마무리를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했겠어요? 네? 여러 가지 학설이 있으신데요.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과 자비하신 마리아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한바탕 웃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오후 시간을 다 마치고 저녁 예배 시간이 됐는데 저녁 식사 시간에 이제 기독교 대표로 고은 목사님 식사 기도하시죠 한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우리 이 목사님이 그 식사 기도를 하시다가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점심시간에 생각이 난 거예요. 점심시간에 어떻게 마무리를 기도했어요?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과 또 자비하신 마리아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잖아요. 고민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쫀쫀하다는 소리 듣는 거예요. 무슨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고민이 생기신 거예요. 이거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쫀쫀하게 느껴지고, 이거 기독교 역시 편협하다고 얘기할 테고, 그러니까 이 기도가 마무리가 제대로 잘 안 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 어떻게 마무리를 하셨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셨답니다. 사실 여러분 고민할 것도 아니죠. 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런 일로 인해서 사람들은 기독교는 역시 편협해. 쫀쫀해. 관용이 없어. 포용성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카탄신일이 되면 다른 종교 지도자들은 절간에 가서 같이 목탁도 두들기고 이렇게 합장도에서 절도 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성탄절이 되면 성녀들이 또 다른 종교의 사람들이 성당에도 가고 개신교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니까 쫀쫀하다는 소리 듣는 거예요. 예? 편협해. 예? 기독교인들은 편협해. 뭐 가서 이게 좀 이게 합장하고 하면 어때? 예? 그러니까 쫀쫀하다는 소리 듣는 거예요. 예? 자, 이렇게 제가 얘기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예? 지금 가슴이 뜨끔뜨끔했죠? 예. 여러분, 이 종교다원주의의 사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종교들은 오래전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천주교만 하더라도 오래전부터 이 시대에 아픔을 겪는 사람들 곁에 우리 종교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얘기죠. 고난당하는 사람들 곁에 우리가 있겠습니다. 좋은 이야기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 가정을 살릴 수 있다면 어떤 대가라도 지불하겠다라고 도전적인 선교 정책을 펼쳤습니다. 요즘에는 이단들도 다음 세대를 공략하고 있습니다. 무슨 댄서 대회, 어학연수, 봉사팀 뭐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요. 사회 참여에 엄청나게 힘을 씁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 이단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런데 참 불행하게도 우리 개혁교회는 다음 세대에 대해서 참 무관심한 것 같아요. 네. 많이 교회를 떠나갑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적어도 여러분 한 가정에 한 자녀는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 집만 해도 셋이나 되는데, 그런데 주일학교는, 청년부는 점점 줄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가 다 어디가 있습니까? 네? 오늘 여러분 이 교회 안에 다음 세대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의 눈치를 보고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들 누구입니까? 제가 일부 예배 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민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여러분 이거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변할 수가 없어요. 이 믿음의 정체성을 여러분 분명하게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진리는 진리입니다. 예수 외에는 진리가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타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런 것들을 어릴 때부터 타협하지 말고 가르쳤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 눈치 보고 타협하다고 하면서 살다 보니까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세상에 물들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부모는 자녀 교육의 청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들을 맡겨주실 때에는 잘 양육하라고 책임을 주신 거예요. 존 웨슬리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장차 주님 앞에 설 때에 다음 세 가지 질문을 받을 것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너의 시간을 어떻게 썼느냐? 너의 물질을 어떻게 썼느냐? 세 번째가 뭔지 압니까? 따라합시다. 내 자녀를 어떻게 키웠느냐? 여러분 장차 이 자녀 교육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 자녀 교육은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일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모의 역할을 잘 배워야 합니다. 내가 부모로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오늘 여러분, 별 생각 없이 그저 세상의 방법에 따라 가다가는 낭패를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교육의 위기 시대라고 봅니다. 일반 교육도 그렇고 신앙 교육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전 아무리 여러분들 좋게 봐주려고 해도, 예? 아무리 좋게 봐주려고 해도 오늘 여러분 일반 교육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신앙 교육보다도. 아닙니까? 오늘 이 교육을, 일반적인 교육을 통해서 취업도 하고 먹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 교육보다도 신앙 교육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기 우리 어린아이를 가진 우리 젊은 부모님들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 신앙 교육이 뭐냐? 인생의 뿌리 교육입니다. 아무리 일반 교육을 많이 받아도 신앙이 없으면 헛살아란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일반 교육이 좀 부족해도 공부 좀 못하면 어때요? 네? 신앙 교육이 확실하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일반적인 교육이 좀 부족해도 얼마든지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신앙교육이 몹시 흔들리고 있습니다. 몹시. 이 입시 위주의 일반 교육에 밀려서 신앙교육 소홀히 여기기 일쑤입니다. 여러분, 신앙교육이 뿌리인데 이 뿌리가 흔들리면 다 큰일 나는 거예요. 개인이나 사회나 가정이나 더 나아가서 국가의 존망이 걸린 문제가 신앙교육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런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신앙교육이 흔들리면서 나라 전체가 기우뚱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결코 여러분, 우리가 역사의 과오를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잘 시킴으로 정말 자자손손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이런 믿음의 명문 가문들을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사시대,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 사사시대는 비극적인 시대라고 봅니다. 여러분, 이 사사시대의 비극이 어디에서 시작됐습니까? 신앙의 단절입니다. 신앙의 단절. 자,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시대가 끝나면서 이스라엘의 국군이 쇠하는 형국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7절에 보면 여호수아와 동시대를 살던 이스라엘의 형편이 어땠느냐?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 말씀에 여호와께서 행하신 모든 일이 뭡니까? 출애굽, 광야 생활,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들입니다. 자, 이 여호수아와 동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충분히 경험했습니다. 눈으로 봤습니다. 실질적인 삶을 통해서 다 봤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구나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가 문제였어요. 그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부르는데 그때 뭘 실패했느냐? 교육에 실패해요. 자, 그래서 이 다음 세대가 이 현 세대, 이전 세대와 달리 신앙에 집중하지 못하는 이른바 다른 세대가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신앙은 변할 수가 없어요. 이거 여러분 분명히 해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에 대한 어떤 뜨거운 열정 그리고 간절함 그리고 살아오면서 느꼈던 하나님과의 만남 그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의 경험 이런 거 다 느끼고 살아오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 떠날 수가 없죠. 근데 여러분 그 내가 만난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에게는 가르치지 않았단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살아온 줄 아느냐?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이렇게 나를 도우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다. 그러니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들아 너희들 공부가 문제가 아니다. 세상 출세가 문제가 아니다. 돈 많이 버는 거 그건 문제가 아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아래에 있다.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면 너는 복된 사람이 된다. 네가 아무리 공부 많이 하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많은 세상적인 경험을 가진다 할지라도 스펙을 쌓아도 하나님이 버리면 너는 끝이다. 그렇게 가르쳤어야 되는데 안 그러셨잖아요.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 학교 가라. 물론 학교 가야죠. 공부해라. 물론 공부해야죠. 출세해라. 출세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느냐? 그 뿌리가 어디냐? 신앙에서부터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거 다 놔두고 입시 처리되고 이제 아이들이 중3, 고3 되면 교회는 대학 들어가고 그 다음에 너 신앙생활 해도 된다. 공부해라. 그러시잖아요. 그죠? 우리 여기 젊은 우리 부모님들 잘 생각하세요. 아이들 귀엽지만 그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해야 되는지 깊이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어떻게 자라야 될 것인가. 이 아이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는가 없는가. 그건 부모님들 책임이에요. 부모를 보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들의 거울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아이들이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는 그 모습을 통해서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할 때에 어떻게 하느냐를 자녀들이 본다 이 말이에요. 왜 여러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자녀들이 교회 안 나오는지 압니까? 어떤 목사님이 어느 권사님의 자녀들 교회 안 나오니까 만나가지고 상담을 했대요. 너 왜 안 나오니? 너 엄마 아빠도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는데 교회 와야지. 그랬더니 이 아이가 뭐라고 한지 아세요? 목사님, 전 그런 교회 안 갑니다. 왜? 아니 우리 엄마는 권사라고 하면서 만나기만 하면 교회 욕한다는 거야. 만나기만 하면 목사님 흉본다는 거예요. 아, 그런 목사님 밑에 가서 무슨 설교를 듣고 그렇게 욕하는 교회 가가지고 내가 뭘 신앙생활을 하냐고. 우리 엄마가 다니는 그 교회 안 갑니다. 우리 엄마가 믿는 신앙 그 하나님 나 안 믿습니다. 누구 책임인가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가 전혀 우리와 다른 신앙, 다른 세대로 만들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믿는 그 하나님, 오직 예수, 그 진리를 사모하는 오늘 그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줘야 합니다. 그 거룩함을 보여줘야 합니다. 오늘 그렇지 않으면 오늘 여러분 다음 세대는 희망이 없습니다. 다음 세대가 희망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에게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자녀가 잘못되는데 여러분 희망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자녀가 잘못되면 나는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시대는 여호수아 사후부터
사울 왕 등극 전까지 약 340년간의 어떤 그 기간을 가리킵니다. 이 시대를 우리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너무나 암담하고 또 고통도 심했기 때문에 암흑시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사시대의 모습을 보면 되게 이런 사이클이 있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죄를 짓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징벌을 하십니다. 그럼 그 고통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을 그때서 찾습니다. 간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십니다. 자, 그럼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들이 또 편안해지면 뭐합니까? 죄를 또 짓습니다. 그럼 또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또 고통 중에 하나님을 그때서야 찾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또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반복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사사기 2장 10절에 보니까 그 시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하는 이 다른 세대가 누굽니까? 다음 세대를 얘기한 거예요. 여호수아 시대 이후의 그 다음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오늘 여러분들의 자녀가 알고 있습니까?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자녀도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이렇게 다른 세대를 만들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로 만들어버리면 여러분, 이것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 하면 알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개개인이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인격적인 연합관계를 맺는다는 말입니다. 자, 이 단어가 창세기 4장 25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동침했다고 할 때에 사용했던 말입니다. 오늘 그들이 영육 간에 연합된 것을 오늘 이 연합된 같은 체험을 그런 관계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경험한 그 하나님, 이 체험신앙을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듣기는 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심 그 역사를 체험하지를 못한 거예요.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정말 하나님에 대한 뭉클한 하나님을 만난 그 뜨거운 체험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눈물도 흘리고 기도하다가도 눈물 흘리고 말씀을 받고도 눈물 흘리고 때로는 찬양을 드리다가도 눈물 흘리고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는 그 손길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 앞에 정말 내 자신을 드릴 수밖에 없는 이런 고백을 하는 오늘 우리의 경험들이 다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뜨거운 주님과의 만남이 오늘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도 과연 그렇게 그런 신앙이 전수될 수 있느냐는 거죠.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현 세대에게 있다.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귀로 듣는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보는 신앙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믿음 좋았던 욥, 그 온갖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던 그 욥이 믿음의 절정에 올라갔을 때 하는 고백이 뭐였습니까? 내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었더니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를 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체험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아이들을 손을 붙들고 날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어린이날이라고 뭐 장난감 사주고 선물해 주고 이것도 중요하지만요, 그렇게 하기 전에 먼저 이 아이들의 손을 붙들고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선물을 아이들에게 전달할 때에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엄마 아빠를 너에게 허락해 주시고 모든 것을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분명히 서게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교육을 할 때, 아니 자녀들을 사랑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합니까? 예? 그냥 여러분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사랑을 베푸는 거 아니에요? 그 속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체험을 우리 다음 세대에 우리는 알려줘야 합니다. 가르쳐야 합니다. 체험시켜야 합니다. 이전 시대가 출애굽, 광야 생활,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까지 거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그 생생한 신앙을 갖게 되었던 것, 오늘 그 하나님의 역사를 가르쳐야 됩니다. 엄마 아빠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오늘 너를 낳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였다.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생생한 믿음의 체험들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진짜 신앙은 체험적인 신앙입니다. 말씀의 체험입니다. 기도의 체험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시는 오늘 그 은혜의 체험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그렇게 해서는 능력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아무리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잘 알아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그 역사심을 경험하지 못하면 오늘 그 신앙이 형식적이 되고 그리고 미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다윗 같은 사람은 고난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만난 그 신앙의 체험을 가지고 담대하게 외치는 겁니다. 시편 34편 8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셔야 합니다. 맛보셔야 합니다. 나의 걸음걸음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오늘 여러분 맛보셔야 합니다. 맛보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모처럼 제가 이렇게 소리 높여 설교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죠. 오늘 여러분, 이게 저절로 되는 겁니까? 제가 아무리 노력하고 약을 먹고 물을 마시고 별짓을 다 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없더라고. 오늘 여러분,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아야 해요. 자, 그러므로 가장 복된 게 뭐냐? 그에게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이 진짜예요. 지식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와 닿아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할 때에 또 마찬가지예요.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내가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을 증거할 때 그게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네? 오늘 여러분 자녀들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가르쳐 주세요. 내가 정말 이전엔 하나님 몰랐었다. 그땐 내가 인생이 어떤지를 몰랐다.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내가 바르게 알지를 못했다. 내가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났다.
그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내 인생이 이렇게 달라졌다. 여러분, 아이 때부터 그것을 어떻게 가르치느냐? 여러분, 지금 갓난쟁이라도요, 이 아이들이 부모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그걸 배웁니다. 예? 저 위에 지금 유아실의 아이들이요, 가만히 있는 것 같죠? 다 듣습니다. 찬양하면 이렇게 뛰면서 박자를 다 맞추고요. 예? 여러분들이 못 외우는 찬송을 다 외웁니다, 애들이. 그래서 여러분 찬송 잘못 부르면 가사 틀렸다고 알려준다니까?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예? 다 봅니다. 그 아이들 앞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나와서 찬양을 하고, 예? 와서 기도를 하고, 교회를 섬기고, 아, 저렇게 하는구나. 그런데 집에 돌아가면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이 안 계셔. 예? 가정생활을 하는데 아이들 만나면서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질 않아.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공부해라, 공부해라.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오늘 여러분, 여호수아의 시대는 많은 고생도 했지만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구원과 기적을 체험하고 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경배했습니다. 반면에 다음 세대에 그런 신앙을 전수하지를 못한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여호수아 이후의 세대는 하나님 대신에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바알신, 아세라 뭡니까? 풍요의 신, 농경의 신, 전쟁의 신입니다. 이 불안정한 광야 생활과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난 다음에 안정이 됐어요. 이들이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편안해지면 문제입니다. 어려울 땐 무릎 꿇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천부의 여지 없어. 그러다가 편안해지면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세상을 봅니다. 물질을 봅니다. 자, 이러면서 이들이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시키지 못한 거예요. 신앙교육. 저는 우리 부모님께 정말 다른 건 못 배웠어요. 뭐 먹고 살기 힘들다 보니까 뭐 학교 뭐 신경을 써주기를 하나요? 초등학교 때부터 가방 한 번 챙겨준 적이 없어요. 먹고 살기 바쁘니까. 뭐 학교 갔다 집에 오면 아무도 없어요. 제가 밥 다 챙겨 먹고 했어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어요. 뭐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주셨어요. 목사님이 집에 신방 오시면 어떻게 대접을 하는지 정말 내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과일을 차려놓고, 예? 저렇게 아까운 거를 어떻게 저렇게 낭비하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신방 끝나면 저 한 조각은 내가 먹겠다 이런 기대감을 가졌는데 다 드시고 가면 얼마나 미운지. 근데 여러분, 그게 아까운 게 없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주의 종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이런 걸 그냥 눈으로 봤어요. 그때는 어리니까 좀 섭섭하기도 했죠. 그런데 나중에 성장하면서 왜 그랬는지를 알겠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중요한 게.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바르게 전수시켜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다음 세대가 오늘 여기 본문에 기록된 대로 다른 세대의 신앙으로 변질되면 안 됩니다. 이게 문제예요. 오늘 그들은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김으로 영적으로 타락해버리고 더 나아가서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급기야 어떻게 됩니까? 이방 족속들의 침략을 받고 고통을 당합니다. 그리고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징벌이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스라엘은 암흑 같은 시절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다 잃는 겁니다. 사사기 2장 13절에 보면 그들의 배신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도롯을 섬김으로 그랬습니다. 자, 이 같은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2장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신다.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더라. 언제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김으로예요. 그러니까 연전연패하는 거예요. 연전연승하던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연전연패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의 인생이 성공적으로 승리의 삶을 살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승승장구하고 연전연승할 수 있으나 하나님을 떠나면 연전연패하는 겁니다. 왜 실패하는지를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나라의 경우 어떻습니까? 기성세대 과거 일제 강점기 6.25 전쟁을 경험하고 전후의 그 가난과 궁핍을 경험하면서도 하나님께 철저히 매달렸습니다. 그 먹을 것이 없는 그 상황에서 노점상을 하면서도 교회를 건축한다고 하면 하루 종일 리아카를 끌고 그걸 리아카에서 장사하고 겨우 하루 밥벌이 끝나고 나면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벽돌 한 장 짊어지고 교회 건축에 앞장섰습니다. 피곤한 게 없었습니다. 아니 피곤해도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들 섬겼어요. 그것이 여러분 기성세대들이에요.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부터가 너무 편해졌죠. 그러니 이제 교회 청소도 이제 하기 싫죠. 식사 당번 웬만하면 빠지고 싶죠. 강단 봉사 안 적잖아요 어떻게. 네, 그래 얘기해도 따라합시다. 즐기다. 즐겨. 즐겨 정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러면 안 돼요. 옆 사람에게 그래요. 그러지 맙시다. 그러지 맙시다. 오늘 여러분 정말 안타깝게도 오늘 현 세대들 변질됐습니다. 자, 이러니 여러분 젊은 세대와 어린 세대에게 신앙교육 제대로 시키겠습니까? 성도들 가정에서조차 신앙교육보다도 지식 위주의 일반 교육에만 온통 신경을 씁니다. 그러니까 영적 교육이 부실해지고 인성교육도 신앙교육도 다 뒷전이에요. 이런 고학력 시대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불행하고 사회적으로도 혼란해진 겁니다. 여러분 이런 추세로 나가면 개인도 불행해지고 가정도 사회도 국가도 세계 인류에도 미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가 희망이 돼야 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현세도 중요하지만 내세는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현세는 기껏해야 100년 남짓이지만 내세는 영원합니다. 여러분 내세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로 현세에서 성공하면 뭐합니까? 영원히 죽는데. 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냐 그랬어요. 온 세상 천하를 다 얻어도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면 영생 얻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한마디로 뭐예요? 꽝이다 그 말이에요. 꽝이다. 네?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돌려도 뭐합니까? 꽝인데. 여러분 인생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 자식 내가 키운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뭐 잘해주려고 하지 마세요. 뭐 여러분들이 자식들에게 남겨주면 얼마를 남겨줄 거예요? 그 좋아하는 돈 얼마나 남겨주실 거예요? 남겨주면 제대로 씁니까? 저는 한 푼도 안 남겨줄 거예요. 남겨줄 것도 없지만 난 다 쓰고 죽을 거야. 다 쓰고. 아주 이런 한 푼까지 내가 다 쓰고 죽을 거예요. 내가. 성교를 다 할 거예요. 나는. 우리 애들은 뭐 아빠는 원래 가난하니까 기대도 안 하겠지만 있어도 안 준다 이놈들아. 그럼 그거 뭐 하겠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걸 주세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교육을 오늘 그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솔로몬이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것이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사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 그랬어요. 여러분 헛된 거 가르치지 마세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너는 하나님의 성민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 하나님의 보배로운 존재다.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할렐루야. 거룩한 나라다. 이걸 아이들에게 가르쳐주면요. 뭐가 중요한지 알아요. 뭐가 중요한지. 오늘 여러분 성경의 축복의 원리가 뭡니까? 먼저 영혼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영혼에 평안함이 있고 기쁨이 넘치고 다른 모든 일이 순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많이 가지면 뭐합니까? 마음에 평안이 없는데. 네? 여러분 많이 가져서 부자가 아니에요. 마음이 부자라야 돼요. 마음이 부자. 저는요 세상에서 제일 부자예요. 네? 저는 별로 잘 안 먹습니다. 너무 좋은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그냥 현금 없어도 돼요. 그냥 카드 딱 긁으면요 막 커피도 주고요 밥도 주고 그래. 네? 무조건 내가 냅니다. 네. 그렇다고 우리 장로님들이 그거 안 주시더라고. 카드 안 막아주더라고. 네. 그래도 주시더라고. 제가 부도 안 나잖아요. 네. 제가 잘 살잖아요. 그죠? 여러분 얻어먹으려 생각하지 마세요. 베푸세요. 믿음으로 베푸시라니까요. 이거 안 믿어지는 게 문제죠. 전 이거 60년 이상 이렇게 제가 살아왔어요. 안 망해요, 여러분. 저는 그거 확신해요. 하나님은요, 길을 만드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니까 맨날 치지고 먹는 거야. 딱 맡겨놓으세요. 그럼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할 일을 보여주세요.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쓸 것을 주신다니까? 아시겠어요? 뭐 직장 아등바등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선이에요. 그럼 여러분 내 앞길을 열어주신다니까요. 이거를 못 믿으니까 우리가 그걸 못 놓고 바닥바닥거리는 거야. 여러분 요한 3서 2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의 문제가 우선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학개서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여러분의 수고가 헛된 겁니다. 여러분, 성공적인 인생 사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지키는 겁니다. 인생의 우선순위가 뭐냐? 신앙 제일주의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 이 약속을 기억하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세대에도 이 믿음을 가르치세요. 그래야 오늘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처럼 우리의 다음 세대를 우리와 다른, 우리와 신앙이 다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어린이 주일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자녀를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신앙 교육의 사명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의 희망이 되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다음 세대가 여러분의 희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 다음 세대의 신앙교육의 실패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인생의 악순환을 겪으면서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말씀의 일들이 반면교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부디 자자손손 하나님 안에서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누리는 저들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 은혜 감격하며 구별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과 10의 1조와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예물들, 이웃을 향한 구제와 전도와 선교의 예물들을 기억하시고 드리는 손길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되 믿음의 복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저들의 걸음이 되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께 영광 돌려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